네, 역대기상 1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역대기상 11장 10절부터 2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우두머리들은 다음과 같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용맹을 발휘하여 다윗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온 이스라엘과 함께 그를 왕으로 세웠다. 다윗에게 있던 용사들의 수는 다음과 같았다.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은 30명의 우두머리이니 그가 자기 창을 들어서 단번에 300명을 죽였다. 그 다음은 야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그는 3명의 용사 중 하나였으며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그곳에 모여들었다. 그곳에는 보리가 무성한 밭이 있었는데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할 때 그들이 그 밭 한가운데 서서 그곳을 지키며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는데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베푸셨다. 30명의 우두머리들 중 3사람이 바위를 타고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에게 내려갈 때 블레셋 군대는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었다. 다윗이 간절히 소원하며 말하기를 누가 나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게 할 수 있느냐 하니 이 3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뚫고 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다윗에게 가져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시여 제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목숨을 돌보지 않고 갔던 사람들의 피를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하고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았다. 3 용사가 이런 일을 하였다.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3명 중 우두머리였다. 그가 자기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중에서 명성을 얻었다. 그가 두 번째 3명 중에서 가장 존귀하여 그들의 주관이 되었으나 첫 번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 자, 이렇게 다윗에게 있는 두목들의 명단과 그 용맹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도자도 중요하지만 지도자를 따르는 그 사람들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 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부모 중요하지만 자식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그 부모의 그 자식이다. 그 스승의 그 제자다. 그 지도자의 그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런 소리를 듣고 살면 좋겠죠. 어떻게 내 속에서 저런 놈이 나오는가?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가? 야, 어떻게 나는 쓸만한 사람이 따르지를 않는가? 뭐 이런 소리를 들으면 참 좀 그렇죠. 전라도 사람들 흔히 하는 말로 이거 사투리 아닙니다. 표준어입니다. 좀 거시기 하지.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좋아는 않지만 그 한 면모만을 본다고 하면은 전두환 씨에게 그 뭐 장세동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실명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그게 사람들이 당신에게는 저런 사람이 있어서 참 좋겠다고. 그러니까 내 밑에는 많아. 그 중에 하나야. 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뭐 남녀 차별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남자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저도 그런 말을 곧잘 하고 살았는데 사내 대장부에게 그런 사람이 따른다는 얘기는 그런 사람을 거느리고 산다는 얘기는 뭐 어깨에 힘 들어가죠. 뭐 요즘은 여자분들도 이제 뭐 대통령도 하고 하는 세상이니까 뭐
지금까지 눌려서 살았으니까 아직도 눌려서 산다고 그러더라고. 아직도 남녀 동등하지 못하다고 그러는데 어깨 피고 뭐 큰소리 팡팡 치고 사십시오. 뭐 남자들이 큰소리 쳤기 때문에 이제 여자들도 한번 해보자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하지 말고 이제 남녀 평등하게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요. 뭐 지금까지는 네가 했냐, 지금부터는 내가 할란다 이러고 살지 말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런 식으로 사고들을 하기 때문에 계속 싸움의 그 역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 역사도 학자에 따라서 전쟁의 역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원래 이제 젊었을 때 전쟁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성경 보면은 재밌어요. 내 얘기 하는 것 같고 내가 그 속에서 들어가서 한 장군으로 막 살아가는 것 같고 그래서 재밌게 여러분들에게 되도록이면은 옛날 얘기 같이 이렇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뭐 부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죠. 뭐 전쟁의 역사다. 계속 싸우잖아요. 1차 대전, 2차 대전, 태평양 전쟁 같은 전쟁은 옛날 얘기고 지금은 없었으면 하지만 지금 우리들에게 닥친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차 기름값이 뭐 2,000원이 넘어가지고 지금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우크라이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란이나 시리아나 요르단이나 레바논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런 나라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고 통행세내라고 하니까 그러지 말라고든 이제 미국이 틀어막고 통행세내라고 이제 내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 사회에서 뭐 조직폭력배들이 서민들을 괴롭히듯이 세계적으로는 강대국들이 약한 나라 괴롭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젊은 날에 좀 힘 좀 잡고 힘 좀 써보고 살려고 몸부림을 쳤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도 못된 짓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세상적으로는 출세를 하고 싶었지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에서 권력을 휘두르보고 살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막았는데 건강도 때리고 뭐 경제적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어렵게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돈 벌고 건강하려고 하고 건설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거 다 버리고 행복해진다고 하면 다 버려야죠. 뭐 그 세 가지만 버리니까 온갖 것 다 버리죠.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1장 1절에서 하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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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 다 헛되다고. 자, 그 솔로몬도 이제 오늘 배우는 다윗의 아들로서 살아가면서 인생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지체된 성도의 삶을 삶으로써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깨달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의 지체된 성도된 삶을 살아가면서 솔로몬이 깨달은 것 같이 깨달아야 되죠. 그 부분만을 놓고 본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윗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듯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솔로몬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전무후무한 역사적으로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러한 대단한 인물이에요. 왜? 솔로몬도 역시 지혜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거든요.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우리는 솔로몬을 능가할 수는 없어요. 다윗을 능가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조금 버금가는, 그래서 알아가는, 깨달아가는 그러한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육신적으로나 뭐 영적으로나 다윗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윗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제 우리들의 얘기를 지금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 본문을 차근차근 배우는 시간이니까 성경 본문에 충실하되 집에 돌아가셔서 이제 성경 공부 끝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얘기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대신 여러분들을 집어넣고 또 다윗을 따르는 그 수종자들 대신 여러분들을 집어넣고 뭐 해보면 돼요. 세상적으로는. 근데 우리는 이제 다윗의 위치에 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세상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현재를 사는 데가 과거를 거울 삼아서 미래를 펼쳐나가기 위해서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역사를 왜 배우느냐, 성경을 왜 배우느냐, 성경 역사를 왜 배우느냐. 과거를 섭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섭리하심을 확신하고 앞으로도 섭리하실 것을 확실히 믿고 살면서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 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 배우는데 목표를 두고 살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하나님 배우는 데 둬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도 어린 학생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손자들도 하나님 아는데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게 만들어야 되지. 하나님은 당신이 여호와심을 알게 하려고 세상을 지어놓고 이렇게 섭리하는데 우리는 이 얘기를 하면은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내 얘기가 그 얘기인데 하나님 전제하고 하는 얘기야 그래요. 무슨 하나님을 전제하고 해. 그냥 하나님 전제해도 좋고 안 해도 좋으니까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 아는 데 두고 살게 하시라고. 하나님 안다고 전제하고 뭐 부모가 목표를 세워주는 분들도 있어. 그런데 자식이 목표를 세워도 야 그런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다. 너무 목표를 세워놓고 그걸 달성하려고 잠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고민하고 친구도 제대로 못 사귀고 그렇게 살지 말고 좀 여유롭게 살아라. 여유롭게. 지금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주 5일째도 모자라가지고 주 4일째 하려고 하는데 과도기적으로 옛날 반공일 같이 4일 반나절 이르는 그 시대로 가려고 하는데 일주일 동안 하루도 못 쉬고 논다는 얘기 좀 대단히 죄송합니다. 놀고 싶어서 생업의 태전에서 오늘 또 일을 해야 되는 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좀 답답한 거 아니에요? 응? 최소한 답답하면 느껴야지. 내가 굳이 이러고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그러고 안 살 수도 없잖아. 응? 직장을 사표내든지 생업을 던져버리든지 처자식을 포기하든지 경제적인 활동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잖아요. 저는 지금 당장 사표를 내라. 왜 하루도 못 노냐 놀아라. 지금 이 소리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이러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 생각 없이 그냥 막 돈이나 벌어들이려고 하고 남들이 볼 때는 가장으로서 뭐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사는 사람 같지만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얘기 잠깐 뭐 사설 좀 할게요. 같이 딱 탔는데 부부간에 타더라고. 근데 웬만하면 다른 사람들이 탔을 때 말을 안 차나요. 그런데 남편분이 한숨을 푹 쉬더니 아휴 내가 뭐 때문에 사는지를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당신 열심히 살잖아 왜 그래 갑자기. 당신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와서 왜 그래 그러니까 그러기는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러더라고. 내가 그래서 이 말 우리 교인들한테 꼭 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가 온 거야 지금. 뭐가 온 거라고. 너무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어린이집 그 꼬맹이들이 우울증 걸린다네. 요즘 개도 걸린대요.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도 우울증 걸린대요. 미치고 앉아서 나 그런 뉴스 보면은 여러분들 나에게 해당하는 일일 수도 있고 저도 때로는 우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잠시 잠깐 그냥 가벼운 감기 정도로 넘어가야 돼. 우리는 하나님 알잖아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은 좀 안타깝지요.
나 자신이 안타깝고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고. 그런데 어떤 그런 큰 바람이 불면은요, 내가 아무리 버티고 싶어도 태풍이 오면은 큰 손상은 안 입어도 길을 못 가고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것 같이 거기에 휩쓸려요. 그것도 내 의지대로 안 된다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어떤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는데 정신과 의사가 그 강의를 하는데 그러더라고. 자기는 자유의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정신과 의사로서 인간들의 정신을 연구하는데 아무리 봐도 인간들의 자유의지가 있다 보면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유의지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모르겠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어떤 종교를 가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정신과 의사로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강하게 어필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의지의 한국인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다는데, 응? 그 어떤 사람 말대로 하나님 전제하고 하는 얘기지만, 응? 그렇게 살겠냐고. 응? 근데 하나님을 전제를 하고 않고를 떠나서 인생의 목표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 아는데 둬야 돼요. 응? 세상 것을 목표를 두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열심히 살아도 결과적으로 허탄하고 이루지 못하면 이루지 못해서 허탄해요. 그 인생을 뭐하러 살아요? 이루면 이룬 대로 허탄하고 못 이루면 못 이룬 대로 허탄하는데 그걸 뭐하러 사냐고. 우리는 못 이루어도 허탄하지 않고 행복한. 인생의 목표를 정해놓고 실패했는데 거기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다. 그게 가능하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가능해요. 꼭 그것을 이루고 성공해야, 됐다만 해야 행복감을 느끼냐고. 근데 하나님 알 때 가능합니다. 알아도 쉽지 않아요. 근데 모르면 당연히 좌절하고 절망하고 허탄하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인정을 해줘도 가족들한테 인정을 받는 가장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지만 아직도 저도 때가 안 빠져가지고 물이 안 빠져가지고 그 가장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와서 허탄한 거야. 부인이 볼 때는 얼마나 답답하겠어. 저 양반 왜 저럴까? 저러다가 또 사고 치는 거 아닌가? 불안해서 못 살지. 애들이 불안하죠. 아빠가 한숨 푹푹 쉬고 있는데. 빵점을 맞고 와서 야 너는 재주도 좋다. 어떻게 빵점을 맞냐? 그리고 용기를 북돋아줘야지. 저는 요즘 2, 3학년 애들 받아쓰기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10개씩. 근데 옛날같이 뭐 하늘, 고구마 이렇게 받아쓰기를 않고 문장으로 하더라고. 여러분들 학부형 근래에 초등학교 학부형 한 분들은 알 거예요. 뭐 학교에 갑니다. 이런 식으로 받아쓰기를 하더라고. 내가 빵점만 해도 걱정하지 말라 그래. 그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열받지 말라 그래. 한 5, 6학년 되면 다 똑같아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다 똑같아지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고를 길러줘라.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줘라. 머리를 논리 구조화 시켜줘라. 그 얘기를 계속 강조해요. 왜? 보조시 대학 나온 사람도 맞춤법 들리고 말도 징그럽게 할 줄 몰라 말하는 거 보면은 말귀도 못 알아들어. 응? 그러면서 뭐 자식한테 받아쓰기 좀 들렸다고 그 난리를 치냐고. 응? 뭐 옛날 뭐 나이 드신 양반들 뭐 읍니다인데 지금은 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읍니다 써도 돼. 말 다 알아들으면 돼. 응?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응? 보면은, 옛날 양반이구나 생각하면 되지. 맞춤법이 1989년도에 바뀌었으니까. 나는 국어 선생이 아닌데도 학교 선생님들 맞춤법 바뀌고, 국어 시험 봤는데 내가 1등 갔어. 국어 선생님이 창피해서 죽으려고 하더라고. 여러분들, 세상 거 쫓지 마세요. 제 자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세상에서는 그러잖아요. 내가 못났어도 자식이 공부 잘하고 그러면 어깨에 힘 팍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도 없어. 어떤 신부님이 그 유튜브에서 그러대. 보니까 자식 잘나면은 아들 잘나면은 뺏긴다. 조금 못나가지고 그래야지. 너무 못나서 또 평생 돌보야 한대. 맞아요. 세상적으로 못나면 나 죽을 때까지 자식 용돈 주고 살아야 되고 잘나면 이제 며느리한테 뺏겨가지고 이제 온데간데 없고 뭐 잘나도 골치 아프고 못나도 골치 아프고
그래도 동양에서는 중용 가운데가 적당하다고 한다니까. 근데 그 적당한 건 누가 정할 거냐고.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우리 기도할 때도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채워달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렇게 기도하는 양반은 괜찮은 양반이요. 꽉꽉 누르고 흔들어가지고 막 장택 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문제지, 지금. 자,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데 참 어깨에 힘 들어가죠. 근데 다윗은요, 이걸로 어깨에 힘주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지.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이기 때문에 이미 아버지한테도 인정 못 받던 초동목동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기름을 부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국의 아버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을 붙여주는 것이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나를 따랐기 때문에 성공한 것도 아니고, 성공하려면은 이런 사람들을 따르게 만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을 이렇게 봐야 돼요. 세상을 이렇게 봐야 된다고. 저도 그걸 잘 몰랐을 때는 줄을 잡으려고 했는데 잡는 줄마다 썩은 동아줄이더라고. 그 관운이라고 그러거든요. 군대에서 쏘일 때 첫 부임을 어느 부대에 가서 중대장을 누구 맞느냐, 대대장을 누구 맞느냐, 연대장을 누구 맞느냐, 사단장을 누구 맞느냐에 따라서 라인이 형성되는데 저는 그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이 다 제대해 부르더라고, 1년 만에. 그러니 뭐 끊떨어져 버렸지, 뭐 끝나버렸지 뭐.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데 가서 기우기우 됐는데, 가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전두환 당시에 국보이면 대단하잖아요. 거기 딱 발령대기 오고 있으니까 사단장도 안 건드려.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섭리해 갈 때 열심히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고 상황을 그렇게 몰아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와 이래 내 인생길 예비해 놓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실 때 과정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나를 이끌어 가는데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황 보면 알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데, 야, 이거 조짐이 좋지 않다. 멈춰야 돼. 혹 펴가도 넘어가다 사기당한다고. 여러분들 보이스피싱 당하고 그런 사람 보면 다 바보 같죠? 안 그래요. 완전히 깜깜한 사람들은 안 당해. 얼추 뭔가 감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당한다고. 나는 카드 발급됐다고, 지금 카드 갖고 간다고 집에 있냐고 물어보는데, 그 말에 이미 내 이름으로 누가 카드를 발급했구나, 정말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부정발급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안 당하거든요. 그런데 왜 당했냐고 물어보니까 카드 부정발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당했다고 하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그 뒤부터는 이제 카드 부정발급했다고 집에 계시냐고 뭐 갖고 오시라고, 나 집에 있다고 빨리 오시라고 그렇게 내가 대답을 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야, 부정발급 됐다, 당신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영어로 블랙아웃, 멘붕이 와야 돼.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생각이 멍해져야 사기를 당하는데, 나는 그러시냐고, 집에 있다고, 뭐 우리 부인이 발급을 했는가 보지요. 아니면 부정발급했어도 내가 그라나이도 카드를 지금 발급을 하겠는데 가지고 오시라고. 카드 나한테 갖고 온다는데 부정발급했으면 어떻고, 진짜 발급했으면 어때요? 누가 발급해서 썼다는 것도 아니고. 정신을 차리시라고. 항상 상대가 말할 때는 왜 저 말을 하는가, 지금 상황이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생각을 안 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냥 부정발급, 너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이제 팍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정발급하는데 왜 내가 형사처벌을 받아? 부정발급한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든지 말든지 하지. 그래서 내가 그랬지. 당신 지금 걸려드는 거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항상 생각 좀 하라는데, 자, 여기서 걸렀어야지, 여기서 걸렀어야지, 여기서 걸렀어야지, 여기서 걸렀어야지. 그렇네. 아무 생각 안 해요.
그 한 1, 2분 통화에서 걸을교 들으면은 몇 번을 걸을 수 있었는데 그걸 못 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한다고. 이제 아시겠죠? 제가 생각 좀 하라는 얘기를. 자, 그런 얘기 하면 한도 끝도 없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울이 왕인데 사무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뭐 했어요? 근데 거기를 어떻게 가요? 나 사울한테 걸리면 죽으라고? 그러니까, 야, 그렇지. 가서 제사 지낸다고 가서 하고 가서 제사를 실제 드려. 그리고 이세 아들들 다 모이라 해가지고 거기서 하나 네가 보면 알 거야. 가서 야, 이놈이구나 하고 가서 기름을 부어. 그러면 사울이 모를 거 아니냐. 응? 근데 보니까 7명이나 줄줄이 세웠는데 큰아들부터 다음 아니네 다음 아니네 분명히 하나님이 이세 당신 집에 가면은 아들들 중에 하나 기름 부을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혹시 또 있어? 그러니까 하나 있기는 있지요. 어디 있어? 저기 가서 지금 양치고 있어요. 막둥이가 오라 그래요. 가서 보니까 그게 다윗이네. 그래서 기름 부었잖아요. 응? 그리고 골리앗에게 갔을 때 사울이 싸우는데 골리앗한테 찔찔 매고 있을 때 다윗이 물리치고 많은 상금을 받고 장군 반열에 올라가고 사위까지 됐는데 또 죽이려고 몰고 다녔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은 버리고 다윗을 세워서 이제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따르게 해서 왕국을 견고하게 만드는 내용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자, 22절부터 25절 보면 요야다의 아들 분이냐의 용맹과 그가 이룩한 전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갑세엘 용사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호용한 일을 행한 자라. 저가 모압 이스라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을 떼 함정에 데려가서 한 사자를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장이 배틀채 같으나 저가 막대기를 가지고 데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인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첫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저를 세워 시대의 장관을 삼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쭉쭉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절부터 47절 보면은 군사들 중의 큰 용사들에 대한 신분과 명단을 쭉 이제 소개해주고 있죠. 뭐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 넘어가 보면은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협력했던 용사들의 명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돕는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저희는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살도 바라는 자요. 그러니까 이 전투에 능한 자예요. 무기를 다스리는 기술이 뛰어난 자들이라 소리예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두목은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니 기브아 사람 스마야의 두 아들이요 또 이스마웹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인 중에 용사요 30인이 두목된 이스마야며 또 에레미야와 하사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엘루세와 요리못과 부하라와 스마리아와 하룹 사람 스바다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엘과 유에셀과 야소보임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다더라. 아이고, 이름 발음하기도 힘들지. 여러분들 읽으실 때 그냥 눈으로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냥 발음 다 하시지 말고. 근데 중요한 건 한번 상기해보고 지나갑시다.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협력했던 용사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 이름 좀 모르면 뭐 어떻습니까? 이 시글락이 어디냐면은 사울 왕이 다윗을 몰고 다니니까 사울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이리저리 도망가다가 국경을 넘어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간 일이 있잖아요. 그게 시글락이에요, 시글락. 자, 이렇게 이스라엘을 떠나서 적국인 블레셋 가드 왕에게 가서 몸을 의탁합니다. 지금도 뭐 북한에서 넘어오는 사람들 남한으로 그 장성택이 죽을 때요 엄청 넘어왔어요. 장차관급만 20명 넘게 넘어왔다고. 그 사람들은 공개도 안 해. 그 종합 채널에 보면 뭐 이제 만나러 갑니다 희망가벼라는 프로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지도 않아. 그리고 북한에서 넘어오면 하나원이라는 데서 3개월인가 교육을 받는데 거기에서 교육도 안 시켜요.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정보를 획득하는데 좋은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넘어왔다고 살기 위해서. 예,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은 거기에 충성하다가 죽게 생기니까 도망온 거야. 진작 왔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뭐 죽기 위해서 왔든지 뭐 살기 위해서 왔든지 뭐 일단 오니까 남한에서는 이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떤 체제의 우월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이제 보호하고 막 국회의원도 하고 그러잖아요. 다 한 자리씩 하더라고. 거기에서 살 때 그 맡았던 그 직책에 버금가게 남한에서도 제공을 하고 편하게 먹고 살게 해주더라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다윗은 사울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블레셋 땅 시글락으로 갔었고 블레셋의 왕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했었죠. 앞서서 다 배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무리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고 블레셋으로 갔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체성은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거짓 보고를 한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유다 남쪽과 여라무엘 사람들을 공격했다고 이렇게 거짓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다윗이 이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영영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로 가고 싶어도 못 가겠구나. 내 부하가 확실히 이제 되겠구나 하고 안심을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할 때 다윗을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다윗이 기꺼이 또 가겠다고 했는데 그 방백들이 무슨 소리냐고, 저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인 거 모르냐고, 왕 당신 속는 거라고 데리고 가면 안 된다고 해서 이제 안 간 일이 이제 있었고, 또 다윗이 시글락을 비워놨을 때 아말렉이 또 시글락을 쳐들어가지고 그 성읍을 불태우고 여인들과 아이들을 막 사로잡아가게 되니까 다윗 따라서 지금 왔는데 지금 블레셋 편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고 나섰다가 거절당하고 와서 보니까 아말렉이 그 사이에 다윗이 자리를 빈 사이에 공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동족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다윗을 또 원망하고 막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좌우지간. 기억 나십니까? 가물가물해요? 뭐 가물가물해도 괜찮아요. 그냥 그때 다시 한번 상기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막 백성들이 성질이 나가지고 막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기 상황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다가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임을 사서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까지도 블레셋 군대로 동참하려고 했는데 방백들이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못 민다해서 안 갔고 성을 비웠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가지고 동족들이 죽으니까 동족들한테 이제 죽임을 당하게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위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보호를 하셨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주여 어떻게 하오리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이스라엘로도 못 가, 블레셋에서 인정도 못 받아, 동족들은 지금 자기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찌 하오리까? 그러니까 이제 아말렉을 쫓아라. 그래가지고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아말렉을 공격해서 이제 승리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 야, 잠시, 아말렉한테 우리가 당했지만 다윗이 역시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존재가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 정치적으로 보면은 큰 그림에서 보면은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잠시 잠깐 다윗이 자리를 비워도 우리 생명은 위태롭다. 우리는 다윗을 중심으로 항상 뭉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다윗의 이상은 오히려 올라가죠. 그렇겠잖아요. 백성들이 제정신 차리고 생각해보면, 야, 다윗이 잠깐만 자리 비워도 우리는 요절나네? 다윗은 자리를 비면 안 되겠구나. 다윗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 같이. 그러니까 과정적으로는 다윗이 자리를 비웠을 때 아말렉이 공격해서 백성들을 죽고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므로 인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이 다시 아말렉을 공격함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야, 다윗은 역시 훌륭한 사람이다. 우리의 지도자감이다. 이런 확신을 갖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하고 비슷하죠?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재명이 못 죽이면은 이제 이재명이한테 죽는다고. 지금 뭐 탄핵원에 뭐더네 막 하고 지금 시끌시끌한데 지금 선거판이 막 혼란스럽죠. 정신 바짝 차리세요. 지금 불법 계엄에 대한 심판인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까지 몇 달 동안의 통치에 대한 심판인가 정신 바짝 차리시라고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금방 잊어버려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위한 선거인가. 아이 군산 살림 잘하는 사람 뽑아. 여야를 떠나서 무슨 놈의 지금 지방자치 선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여야가 왜 나오냐고. 그건 국회의원 뽑을 때 하는 소리요. 국회의원 뽑을 때는 여야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지방자치는 군산 살림을 잘할 사람을 뽑아야 돼. 여야 가리지 말고 별거 다 얘기해주네. 지방자치가 뭔지를 몰라 사람들이. 무슨 지방자치요. 조그마한 놈의 나라에서 그냥 옛날같이 했으면 좋겠어. 자, 이렇게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시글락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 다윗은 무슨 소식을 듣느냐? 다윗을 따르던 백성들은 무슨 소식을 듣느냐? 사울 왕과 요나단이 길보아 산에서 전사했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위기가 여러분들 세상 말로 그러죠. 위기가 극복하면 기회가 된다. 위기를 위기로 여기지 말고 기회로 삼아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전쟁 나면 제가 싫다고 하죠. 돈벌이 목적 삼는 사람들은요 일부러 전쟁을 만들어요. 돈 벌으려고. 그 트럼프 장사꾼이니까 자꾸 가서 전쟁 일으키고 다니잖아. 호르무즈 해협을 쥐들 거라고 쥐들이 맞고 통행세 받잖아. 이제 뭐 쪼간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 알겠죠? 자꾸 이란 보고 중국 보고 나서자는데 안 나서잖아. 통행료 위반하라고 내는 말이 뭔 말인지 생각해 보라 했잖아요. 교수들도 TV에 나서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해. 그 얘기 좀 하지. 그 얘기를 근데 않기는 안 해야 돼. 지금 싸움 안 하려고 가만히 있는데 싸움 안 하면 안 되게 만들어주면 안 되지. 아,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면 우리나라에서 해. 싸우면 안 돼요. 뭐 중국 본토에서 할 것 같아? 미국 본토에서 할 것 같아? 싸우면 안 돼. 시진핑 잘하고 있는 거요. 아, 가만히 있잖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친구라고 인정해 줬잖아요. 트럼프 기분 나빠도. 당신은 훌륭한 왕이시고 우리 따를게. 당신은 내 친구고. 둘 다 인정했잖아요. 아, 친구가 친구 때리면 안 되지.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졸렬하게 때리면 안 되지. 제가 볼 때는 잘하고 있는 이렇게 막 난리치대 죽이려고.
이재명 대통령이 훌륭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나라 사랑한다니까. 지금 내가 사는 이 나라 하나님이 사랑해야지. 나는 사랑하는데 이 나라는 사랑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나라를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하면 안 되잖아. 나만 사랑해서 안 되잖아. 우리 가족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뭐 우리 군옥교회도 사랑하고, 뭐 우리 군옥교회만 사랑하겠습니까만, 제가 볼 때 다른 교회는 덤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비행기 탔는데 살릴 사람 있으면 비행기 떨어져도 하나도 안 죽는다고 하잖아. 우리가 살릴 사람이면 나는 확신해요. 목사가 자신감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뚱 소리 나오고 다녔어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미사일이 뭔 필요 있고, 뭐 원자폭탄이 뭔 필요 있어?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시온이라도 해서 가서 좀 말빨 세게 좀 뭘 끌어 가시든지 아니면 그냥 조용히 지켜보면서 하나님 믿고 담담하게 당당하게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면서 가족들 사랑하고 화목하게 살면 돼. 뭐 그 이상 뭐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정이잖아요. 가정 공동체. 그 다음에 좀 확장하면 교회 공동체. 더 확장하면 우리 기독교적으로 이제 기독교 국가로 나갔으면 좋겠지만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 세상에서 바라보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세상에서는 가정, 사회, 국가 이렇게 나가지만 우리는 가정, 교회, 하나님 나라. 우리는 기독교 국가 아니니까 그 속에서 살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좋은 점도 있어요. 우리나라와 같이 다종교 국가가 된 상황에서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그들까지라도 국가법으로 보호해주고 인정해주는 나라에서 이렇게 전쟁이 없이 싸우지 않고 살아가는 나라가 드뭅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복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의 기독교 국가로 살아갔으면 더 좋을지 모르지만 더 좋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서로 죽이지 않고 이렇게 평온하게 살아가는 것도 이것도 복이라고.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자꾸 죽이면 어떡해요? 우리 신약성경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살아남기 힘들어요. 구약시대에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 얼마나 편안합니까? 교회 온다고 누가 뭐라고를 합니까? 그래서 가정이 똘똘 뭉쳐야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똘똘 뭉쳐서 평화롭게 살아가야 되고. 근데 세상 살다 보면 그렇지가 않죠. 말 잘못해서 행동을 잘못해서 남에게 상처를 줘서 시험에 빠지게도 하지만 스스로 시험에 빠져요. 시험 든다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제 강론을 듣고 시험을 든다든지 교인들의 어떤 언행을 보고 시험에 빠진다든지 그건 극복을 해야 돼. 자기 신앙이 어려서 그러니까 어른들이 좀 보살펴주고 두드러기면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시험에 빠지는 거 이거 더 힘든 거예요. 내가 상처를 줬으면 사과하고 100배 사과하고 하면 끝나지만 본인 스스로가 그냥 시험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요 그거 누가 구해내 주지도 못해요. 그 정신과적으로도요 그걸 제일 위험하게 생각해요. 위험하게 생각.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십시오. 성경이 말하잖아요. 시험에 빠질까 조심하라고. 섰다 하는 순간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제가 그랬잖아요. 임직자 투표에도 거기서 시험에 빠질 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배당 지면은 거기서 시험에 빠질 수가 있고. 야외 행사 나가는데 시험에 빠질 수도 있다니까. 속마음은 자기 집 가까운 데 가고 싶어가지고 엉뚱한 소리 자꾸 하다가 그게 안 먹히면은 이제 시험 들어가지고 이제 나는 안 가, 이제 그래버리고 그래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아무리 바빠도 이제 동참했으면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냐고. 생업에 터전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야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가면 그만이지만 일주일 동안 일하면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등한히 없잖아요. 좀 현실적으로 얘기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하자고 믿습니다 하고 막 으쌰으쌰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과 짝하지 말고
조금 열심 있는 기존 교인들이 볼 때는 허점이 많은 것 같고 좀 허술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같지만 성경적 기독교 가치관으로 정리를 하고 부부 생활을 하고 부자 간의 관계를 유지하고 교인들 간의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직장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자녀 교육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살자고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규모 있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으쌰으쌰하고 막 비십니다 하고 그리고 밀어붙이지 말고.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하고 간단한 것 같지만 복잡한 거예요. 생각이 나름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하고 살기로 들으면 두통약을 먹어가면서 해도 해결이 안 되는데 우리는 그냥 두통약을 먹어가면서 해결해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그것을 싹 정리를 하고 깔끔하게 결론만 얘기하면 단순하게 살아가요. 뭐 이렇게 인생 복잡하게 살아가. 조금 바보스럽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그냥 따지지 말고 그냥 부부싸움도 막 하면 뭐 처갓집 얘기고 친정 얘기고 둘이 그냥 박치기를 하든지 그냥 주먹 다짐을 하든지 클럽을 끼고 멱살잡이를 한번 하고 끝내버려. 그걸 왜 막 처갓집 얘기하고 막 시댁 얘기하고 해가지고 막 싸움박치를 하고 난리를 치냐고. 대부분이 그렇게 살더라니까.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야. 내가 뭘 알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친구들한테 한 얘기. 내 친구들 모이면 그 얘기를 해요. 아들 며느리 싸움을 해도 둘이 하라 그래. 둘이 가서 요즘 드라마도 그런 건 나오대. 부부싸움 오니까 어디 뭐 킥복싱장 이런 데 가서 글러브 껴 그러더니 둘이 한 번 붙고 가지고 여기서 끝내자 그러고 맥주 한 잔 먹고 끝내고 그러더라고. 그 작가가 생각을 하는 거요. 옛날같이 살면 안 된다. 화끈하게 깨끗이 살아라. 둘이 해결할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교회 안에서 깔끔하게. 우리 박목사님은 제가 못쓰게 안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가르치잖아. 그럼 목사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하는 건 좋아요. 그냥 둘이 저기 나가서 한번 해. 입으로 오든지 그냥 주먹으로 오든지 해. 나는 웃었는데 그래. 좋은 주먹 놔두고 뭐 이렇게 시끄럽게 그냥 가다 복싱 한번 오고 와라 그래요. 말로 하면 안 끝나. 확인하름이잖아. 한마디 하면 두마디 하고 두마디 하면 세마디 하고 막 밤새도록 그러고 살 거예요? 나가서 복싱 한번 하고 깨끗이 5분 땡 하고 끝내버려야지. 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섭리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인정하고 살면 단순해져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바라보는 불안무식하고 무식하고 정말 바보 같아서 단순해지는 게 아니고 머리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잖아요. 인생 쉽게 삽시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인생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인인 사울이 죽이려고 몰고 다닐 때도 따르는 사람들에게 사울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때로는 오늘 살펴본 것 같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을 때도 블레셋 방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따르던 백성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오직 여호와만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백성들로부터 인정받는 왕이 됐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형편없는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내 마음이 쉼을 얻는 평강을 잃지 않는 그러한 성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